오늘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와 지존하신 이의 성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장차 이루어질 심판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를 하게 되었고, 그 방주 안에서 자기와 7 식구의 생명을 보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그날에 과연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의 때를 면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야곱의 환난이 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박해가 바로 야곱의 환난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말씀하신 야곱의 환난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이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그 환난이라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 뱀이 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그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시 박해가 되겠습니다.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 여자를 박해하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바로 용의 마귀의 사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 바로 마귀의 사자들. 그 마귀의 사자들이 네 천사가 되겠는데, 그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게 되는데,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원수마귀가 그 여자를 박해할 때가 되겠고, 이때가 바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할 때가 되겠고, 이때가 바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은,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이 큰 환난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바로 그 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붉은 말은 검이 되겠고, 검은 말은 흉년이 되겠고,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하였고, 이 흰 말이 바로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연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계시록 6장에서 한 마리씩만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말들의 수가 바로 2만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들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내 바람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원수마귀 사탄이 그 마귀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원수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쫓겨 내려오면서 이제 계시록 6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자들이 바로 내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가 되겠습니다. 이 2만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2만만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대 바람이고 악의 영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그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뱀이 토하여내는 이 강 같은 물이 되겠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뱀이 토하여내는 강 같은 물, 이 물을 일으켜서 이 홍수와 같이 그 노아의 홍수처럼 이 물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말들을 타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들이 바로 그 2만만의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그 악의 영들의 힘을 힘입어서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할 때가 되겠고,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특히 이 유다 지파가 될 이 한국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연병과 이 칼과 연병과 전쟁과 이 흉년, 기근과 사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어서 그 5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될 일을 깨닫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 재앙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이 되겠고, 이 물이 바로 이방 나라들, 거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바로 이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떠내려가게 하려고 할 때, 이 물이 떠내려가게 하려고 할 때 그들이 그 말들을 타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말들이 바로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과 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은 바로 이 악의 영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힘없이 저들 앞에 무너지게 되는가? 영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악의 영들의 힘을 힘입고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13절에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과 같이 하나. 자, 이 많은 물이 바로 용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하였고, 그 많은 물이 몰려온 것과 같이 열방이 충돌해 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과 같이 하고, 이사야 59장 19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수가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같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이 쳐들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가 이 열방이 많은 물이 몰려온 것과 같이 충돌에 들어올 때가 야곱의 환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여기에서 소리를 듣는 존재가 누구신가? 이 소리를 듣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으시고 있는가? 바로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누구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과 유다, 여호와께서는 이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가 계시록 6장에서, 계시록 7장의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계시록 6장에서 두려워서 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는 계시록 7장에 인침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인침을 받을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내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소리는 바로 두려움이요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라는 것. 그래서 이 두려워 떠는 소리가 나는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환란이 들어갈 때, 그 야곱의 환란에 들어갈 때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종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되겠고, 또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서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그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무서워 떠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바다가 바로 홍수같이 온다고 말씀하는 그 원수들이 되겠고, 그 바다가 이 원수가 되겠고, 여기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땅과 산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자,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이 바다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이 원수들이 그 열방이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할 때, 여호와께서는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원수들이 홍수같이 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려움 속으로 이 무서워 떠는 자리로 거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서워 떠는 자리로 거의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환난 중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들이 그 성중에서 그 환난의 때를 면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중에서 그 환난의 때를 면하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중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중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자, 여기에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바로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낼 때 그 물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의 소리가 되겠고, 그 이방 나라들의 소리 때문에 곤고하게 되고 기절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가 되겠고, 이때에 사람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기절을 하게 되지만은 성중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중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중에 있는 우리에 들어가야 그날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중에 있는 우리에 들어가야 그날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이 땅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기절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꼭 이 성중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육신까지 보존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가리켜서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을 하게 되는데, 성중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바로 그 성중이 하나님의 성중이 되겠고,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시편 46편에서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에서 겨우 8명만 홍수에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바로 이사야 59장 19절에서 그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었듯이 바로 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에서 큰 도움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 하나님의 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땅에 있게 됩니다. 이 땅에 바로 겨자씨 하나같이 아주 작은 곳에 하나님의 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이 하나님의 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밀하게 이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산이 바로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멸망에 가증한 원수마귀 사탄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왔을 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으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이 해돋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해돋는데 유다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것. 바로 이 산이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 산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산이 흔들려도 이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으로 도망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되겠고 시편 20편 2절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원수들이 홍수같이 올 때, 그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그에게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 성소에서 원수가 홍수같이 일어날 때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너가, 붙드시는 너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이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던 그 천사, 그에게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주시는 성소로 도망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응답을 주시게 되는가?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을 응답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임하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이 임하면, 이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임하면 원수마귀 사탄은 이제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방이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이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에게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 응답은 환난날에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날에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했던 그에게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본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독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 응답을 하늘에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에, 그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계시록 6장의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환난을 그 성소에서 면한다는 것. 그러나 지금 따라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따르는 모습을 보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일단 환난에 들어가면 때는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환난에 들어가면 환난에 그 사람들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환난의 때를 면하고 그와 함께 영화로운 자리, 이 환난을 면하고 이 하나님의 성에서 그 한 시내가 나누어 흐를 때 가장 먼저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그 복된 자리,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